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상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그때의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찾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충만함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약간 길지만 같이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요. 근데 목이 지금 좀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헛기침을 해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듣기 약간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좀 참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다른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가 다 같은 어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기록되면서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이거나 그것을 좀 설명해 주거나 혹은 예수님과 더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종종 나타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 많은 경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를 가리켜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들을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개인적이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어떤 병자는 나사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사로에게는 2명의 누이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설교나 내용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면 뒤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라고 이야기해서 나사로의 누이인 이 마리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이 이 나사로의 동생,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대충 띄엄띄엄 읽거나 아니면 본인이 성경을 읽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잘못 알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닦은 거라고, 발을 닦았다라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발에 기름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뻔했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아는 경우도, 잘못 아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그 여인에 대한 이름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깨끗함을 입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와전되거나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그냥 막연히 알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 그대로 읽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셔서 오라버니를, 나사로를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저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를 사랑하고 아끼셨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벌어지는 사건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은 다음에 살리십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것은요,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할 수 있음을, 주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준비하고 예표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이 소문이 온 나라에, 온 유대인들에게 퍼지자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어떤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기는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상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그 부활의 사건과 깊이 연결이 되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주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행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다시 이야기해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여동생도, 지금 마리아의 이름은 빠졌지만 마르다와 그 여동생 마르다와 그 동생과라고 했으니까 아마 마리아도 포함됐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아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면 열일 다 제쳐두고 나사로에게 가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를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그 계시던 곳에 더 머무시고 유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틀이나 더 그냥 계시던 그곳에 머물렀을까?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왜 바로 내려가시지 않고 그냥 더 머물러 계셨을까?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가자라는 것은 베다니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던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로 가자라는 것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와 유대 지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하였는데 며칠 전에, 이 방금이라는 게 몇 시간 전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 유대에 계실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하셔서 그것을 피해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 유대 예루살렘과 그 베다니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으니까 그게 두려우셔서, 그게 겁이 나서 예수님이 안 내려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내려가시지 않고 이틀을 지나도록 내려가시지 않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지만 그곳에 가시지 않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돌 맞을까 봐 두려우셔서 안 내려가시나 보다. 그래서 안 가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글로 가시려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지금 그리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이틀 동안 안 가신 게 그게 겁나서, 그게 두려우셔서, 그게 걱정돼서 안 가셨던 것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틀 동안 기다리시고 가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뒤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서 유대 땅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우셔서 가시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틀 동안 가시지 않고 머무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안 가시나 보다.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하여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지?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건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맞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의심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빛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만 그냥 딱 띄어서 읽게 되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지? 낮이 12시다? 12시간이다? 낮에 해가 떠 있고 빛이 있다? 그러면 햇빛이 밝을 때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한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 이 세상의 빛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 부분만 읽으면 딱 언뜻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의 흐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기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이 낮과 같이 밝은 기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없는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갈 바를 비추실 때 그것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비추시는 것이 없이 그냥 어둠 가운데 주님 없이 앞서가려 하다가는 그 길을 가려 하다가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말씀과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나아가려 할 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엉뚱하게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겉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그냥 자고 있는 거니까 곧 낫겠나이다. 주님이 가셔서 고쳐주시면 되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의 의도와 목적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평상시에 알고 이해하던 대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들을 때 나에게 들리는 대로, 내가 평상시 알던 나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두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그들에게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들었다면, 나사로가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로 저희 오라버니를, 저희 오빠를 사랑하신 게 맞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면 저희가 사람을 보내서 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거 다 지쳐두고 바로 내려오셔서 우리 오빠에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치료해 주셨으면 죽지 않고 나았을 텐데 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슬픔을 보고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해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보며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 주님은 이상한 사람이신가? 소시오패스신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비록 죽었지만 그 나사로의 죽음은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슬픔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단지 병든 나사로를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주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으로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제가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를 이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제가 더 고통스럽지 않고 이 고통이 금방 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를 힘들게 어렵게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려 하시는 그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통을 빨리 주님이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도마의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한 그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기를 결심하고 각오하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이 도마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구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아냥임일 수도 있고 주님에 대한 원망 섞인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도마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기 전에는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한다. 근데 주님이 죽게 내버려 두셨네. 우리도 주와 함께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렇게 비아냥거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마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이후에 아니 성경에는 넣어봤다는 표현은 없지만 주님이 그것을 보이셨을 때 그것을 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한 이후에 도마는 정말로 주를 위하여 일평생을 바치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도까지 가서 자신의 일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승을 통해서 또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며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와 함께 죽으며 주와 함께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주님이 왜 그냥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실까? 때로는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주님을 믿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또 주님 만난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그 넓고 그 깊은 뜻을 온전히 헤아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나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지,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살아계시며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주께서 우리가 설사 죽음의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주권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깨달아 알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며 누리게 하실 줄을 알고 믿으며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손 내밀게 하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있을 또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짧게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께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며 주님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아니하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실족하며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여 주의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충만히 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역사하심을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의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의심치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선한 구원의 도구들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그 고백이 때로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때로는 주님을 향한 원망과 주님을 향한 헛웃음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바뀌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도 주께 맡기며 나라와 민족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